스님 말씀. 70이 되면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젊은 시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낱 먼지처럼 가벼워지고 대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진짜 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70이라는 나이는 바로 이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내 영혼의 평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늙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늙음이 무엇인가? 단지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해서 늙은 것인가? 아니다. 진짜 늙음은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70이 되었어도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동하는 사람은 결코 늙은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70부터는 버리는 삶을 살아라. 집안에 쌓인 물건들을 보라.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젊은 시절 그토록 아끼던 물건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잡동사니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낡은 사진과 편지들. 이제는 과감히 버려라.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난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선물로 받은 난초를 처음에는 정성껏 키웠지만 점점 그 난초에 집착하게 되자 결국 친구에게 주어버렸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난초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70이 된 지금 당신도 그런 자유를 누릴 때가 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감사하라.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오늘도 햇빛을 볼 수 있음에,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다. 삶의 지혜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불행의 씨앗이 자란다. 당신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건강을 지키되 건강에 집착하지 말라. 70이 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건강 걱정만 하면서 살지는 말라.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받아들이며 살아라. 부처님도 늙고 병드셨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쪼글쪼글해진 몸을 보고 슬퍼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애도 사람일 뿐이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늙고 병든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법정 스님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다. 그런데 왜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70부터는 고독을 친구로 삼아라.
고독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깊은 평화가 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자식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자기 삶을 살기에도 버겁다. 손자들을 돌봐달라고 하면 기꺼이 돌봐주되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지는 말라.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말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다.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 않은가? 이제는 자식들을 놓아주어라.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법정 스님은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다 라고 하셨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돈에 연연하지 말라. 70이 되도록 살면서 깨닫지 못했는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오히려 걱정과 불안의 씨앗이 된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아끼고 또 아끼며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살아생전에 베풀고 나누어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맑은 가난이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단순한 삶을 말한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70이라는 나이는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꿈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이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에,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 지금 걷는 길가의 풍경에 온전히 몰입하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차지 말라. 당신도 젊었을 때는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세상은 변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겸손하라.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70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이 당신을 계속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들어라. 70이 되면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제는 이해관계를 떠난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나이다.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하며 침묵을 즐길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노년은 풍요롭다. 하지만 친구에게도 너무 의존하지는 말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그래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고독은 선택이지만 고립은 불행이다. 매일 무언가를 배우라. 70이 되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말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배우든 외국어를 공부하든 무엇이든 좋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셨다. 70이 넘어서도 원고지에 한 칸 한 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라고 하셨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깊이가 더해진다. 자연과 친해져라. 도시의 콘크리트 숲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산을 오르고 바다를 바라보고
들판을 거닐어라. 자연은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스승이다. 법정 스님은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라고 하셨다.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연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꽃 한 송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모두 기적이다. 그 기적을 매일 만끽하라. 죽음을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70이면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은 나이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법정 스님은 때때로 사람은 고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그랬고 살 만큼 살다가 하직할 때도 그렇다고 하셨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유언장을 쓰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해진다. 베푸는 삶을 살아라. 70년을 살면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돌려줄 때이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라.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되 강요하지는 말라. 이웃에게 미소를 보내라. 그것만으로도 큰 베품이다. 법정 스님은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다. 베푸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70부터는 매일 한 가지씩 베풀기를 실천하라.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 것이다. 건망증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70이 되면 깜빡깜빡하는 것이 늘어난다. 방금 전에 둔 물건을 찾아 헤매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한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 나쁜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을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중요한 것은 메모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려라.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다. 기억도 때로는 버려야 할 짐이 될 수 있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라. 젊은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이 준 지혜와 여유이다. 젊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다. 노년에는 열정은 식었지만 지혜가 무르익었다. 각자의 시절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70의 당신이 바로 지금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있는 것이다. 취미 생활을 가져라. 그러나 그것에 너무 빠지지는 말라. 등산이든 낚시든 바둑이든 춤이든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것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 다른 모든 것을 소홀히 하지는 말라. 법정 스님이 난초를 버린 것처럼 취미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한다.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았는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지 말라. 텔레비전은 시간을 잡아먹는 도둑이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 차라리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어라. 이웃과 대화를 나누어라. 손자들과 놀아주어라. 텔레비전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정도로 충분하다. 법정 스님은 문명의 이기를 멀리하고 산속에서 사셨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라고 하셨다. 70부터는 단순하게 살아라. 잔소리를 줄여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늘어난다. 젊은이들이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한심해 보인다. 그러나
잔소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뿐이다. 차라리 침묵하라. 정 말하고 싶으면 칭찬을 하라. 좋은 점을 찾아 격려하라.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법정 스님은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고 하셨다. 70부터는 말을 아껴라. 그리고 들어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어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라.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의 비결이자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법정 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셨다. 물론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라. 그것이 70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70이 되어서도 여전히 화를 내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왔다가 간다. 구름에 휩쓸리지 말고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이 되어라. 법정 스님은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고 하셨다. 70의 지혜로 감정을 다스려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높이 오르려는 욕심, 더 오래 살려는 욕심, 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라. 욕심이 많으면 괴로움이 많다. 욕심이 적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법정 스님은 욕심이 생기면 그만큼 마음은 좁아지고 평화는 멀어진다고 하셨다. 70이 되었으면 이제는 욕심을 버릴 때이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아침 산책을 하라. 새벽 공기는 약이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그 시간 거리는 고요하고 평화롭다. 새들이 노래하고 이슬이 반짝인다.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 걸으면서 호흡하라.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라. 그것이 최고의 명상이다. 법정 스님은 맑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이다 라고 하셨다. 70부터는 매일 이 기적을 만나러 나가라. 책을 읽어라. 그러나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애쓰지는 말라. 마음에 위안을 주는 책, 지혜를 주는 책, 웃음을 주는 책을 읽어라. 시집도 좋고 수필집도 좋고 종교 서적도 좋다. 책은 최고의 친구이다.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답답할 때 길을 보여준다. 법정 스님도 평생 책을 벗삼아 사셨다. 그리고 직접 글을 쓰셨다. 70이 되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말라. 책 속에는 아직도 당신이 모르는 세계가 무궁무진하다. 일기를 써라.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좋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도 충분하다. 일기를 쓰면 하루를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또한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법정 스님은 원고지에 한 칸 한 칸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라고 하셨다. 글을 쓰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이다. 70부터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라. 명상을 하라.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좋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 시간만 투자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진다. 명상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 참선과 명상을 하셨다. 그래서 그토록 맑고 깊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70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곳에 진짜 보물이 있다. 음식을 절제하라.
70이 되면 소화력이 떨어진다. 젊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배가 80% 차면 수저를 놓아라. 싱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제철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은 피하라. 법정 스님은 늘 검소한 식사를 하셨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70부터는 먹는 것도 수행이다. 탐욕스럽게 먹지 말고 감사하며 먹어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누구는 건강한데 나는 아프다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는데 내 자식은 못났다고. 누구는 돈이 많은데 나는 가난하다고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다. 법정 스님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 된다고 하셨다. 70이 되었으면 이제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때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웃어라.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라. 웃을 일이 없다면 일부러라도 웃어라. 거울을 보고 웃어라. 그러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진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법정 스님도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70부터는 매일 웃는 연습을 하라.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부부 사이를 소중히 하라. 70이 되도록 함께 살아온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잔소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라. 그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어라.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라. 노부부의 정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다. 법정 스님은 독신으로 사셨지만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신앙을 가져라. 꼭 종교를 가지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것이 부처든 하나님이든 우주의 기운이든 무엇이든 좋다. 그 믿음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이다. 법정 스님은 불교 승려였지만 모든 종교를 존중하셨다. 김수환 추기경과의 아름다운 우정은 유명하다. 70부터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 법정 스님은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하셨다.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정리정돈을 잘 하라. 법정 스님은 정리정돈을 잘해야 한다. 그것은 습관이다.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라.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고 필요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그러면 마음도 정리된다. 70부터는 더욱 단순하고 깔끔하게 살아라.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비결이다. 봉사 활동을 하라.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아라. 작은 봉사라도 좋다. 동네 청소를 하든 독거노인을 방문하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베풀 때 가장 행복하다. 법정 스님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다. 그래서
그토록 맑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70부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실천하라. 음악을 들어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클래식이든 가요든 민요든 무엇이든 좋다. 음악은 영혼의 약이다.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기쁠 때는 기쁜 음악을 들어라. 그러면 감정이 정화된다. 법정 스님도 고요한 음악을 즐겨 들으셨다. 자연의 소리, 새 소리, 물소리도 최고의 음악이다. 화초를 기르라. 그러나 법정 스님처럼 집착하지는 말라.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껴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배워라. 식물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인내와 기다림, 때를 아는 지혜. 70부터는 작은 정원사가 되어라. 그것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연습이다. 편지를 써라.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니라 손편지를 써라.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편지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오랜 친구에게, 멀리 있는 가족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 답장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전하라. 법정 스님도 많은 편지를 쓰셨다. 그 편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70부터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전하라. 여행을 떠나라. 멀리 갈 필요는 없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라. 그것이 삶에 활력을 준다. 법정 스님은 바로 하나만 들고 전국을 행각하셨다. 그 길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70부터는 순례자가 되어라. 몸의 순례가 아니라 마음의 순례를 떠나라. 사진을 찍어라.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다.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라. 그러나 사진에만 열중하지는 말라. 먼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다음에 사진을 찍어라. 사진은 기억을 보존하는 도구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사진을 찍지 않으셨지만 모든 순간을 마음의 눈으로 담으셨다. 70부터는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는 말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워라. 아이들의 순수함, 호기심, 창의력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꿈꾸어라. 그것이 젊어지는 비결이다. 법정 스님은 사람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 고집을 버려라. 70이 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새로운 관점도 받아들여라. 유연한 사고가 젊음의 비결이다. 법정 스님은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늙음이라고 하셨다. 70이 되어서도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라. 감사일기를 써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어라. 아무리 힘든 날이었어도 감사할 일은 있다. 햇빛이 비쳤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이 찾아온다. 법정 스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이다. 마지막으로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승리자이다. 그 긴 세월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이제는 자신을 축하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법정 스님은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라고 하셨다. 70부터는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인생 별거 없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진다.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법정 스님은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라고 하셨다. 70부터는 정말로 단순하게 살 수 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70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이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다.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나이. 그것이 70이다. 이제부터는 매일이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살아가라.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70부터는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라. 그것이 인생 최고의 시절을 사는 방법이다. 여러분의 노년이 맑고 향기롭기를 기원한다. 오늘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